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최근에 교육부와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의 희망직업 순위인데요. 3위는 무엇이었을까요? 3위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이지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게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1인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많으면 억대 연봉도 받기도 하고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요. 2위는 교사였습니다. 6.9%였습니다. 항상 상위권에 있는 직업이지요. 마지막으로 1위가 운동선수였습니다. 11.6%나 되는 초등학생들이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축구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요. 야구에서 보면 유현진 선수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연봉을 이제 받게 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등학생들이 이러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전혀 나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손흥민 선수나 아니면 유현진 선수 이러한 대형 선수가 나오기까지는 그 과정이 정말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견뎌냈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화려한 스포트라인 그 뒤에는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낮아지고 정말로 열심을 다해 내 것을 내려놓고 훈련했던 그런 땀과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모를 고통, 엄청난 양의 훈련 이런 것들을 다 인내해야지만 이러한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모습 이전에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고통, 고난, 낮아지심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낮추시는 과정이 없이는 높아지는 영광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은 첫 번째로 낮아져서 서로 섬김으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섬기심,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도 역시 낮아져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6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다른 면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그 모든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바로 말구유까지 낮아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바로 겸손한 삶의 자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마치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종의 형체로서 섬기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자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삶. 여러분, 진정으로 가정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나이에 상관없이, 직급에 상관없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삶이 진정한 천국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지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원하셔서 계산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정승래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넘쳐나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세상의 섬김의 원리이지요. 정승래 개가 죽으면 정승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문상객이 많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니 잘 보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문상객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섬김의 자세를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구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청하면 반드시 그들이 또한 너를 청하게끔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상급이 없다. 그러면 누구를 청해야 되느냐? 저 거리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을 청해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그 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상급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우리의 이웃이 부욕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땀 흘린 대가로 누군가가 편안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울며 기도한 대가로 누군가가 웃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희생한 대가로 누군가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비하를 통해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섬김의 종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역시 주님을 닮아서 낮고 천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귀한 섬김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형벌 도구이지요. 저주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다 당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무서운 그 지옥의 저주를 대신 당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과도 같이 되신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모욕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지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나 이러한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독립투사로서 자신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온 인류의
대속제물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겠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 필리핀에 가면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어떤 사람은 병정이 되어서 채찍을 듭니다. 번갈아가면서 막 상대방의 몸을 때립니다. 그래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면서 이것을 통해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큰 사람들에게는 큰 십자가를 주시고 때로는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작은 십자가를 맡겨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명을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는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의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또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얼마만큼 감당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에 두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에 두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에 두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는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관심사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 자기 십자가를 지었느냐, 사명 감당했느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상급과 영광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무엇하였느냐 책망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요를 바라보고 묵묵히 그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하신 모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하, 낮고 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의 낮아심 같이 우리도 역시 낮아져서 서로 섬김으로 종로로 대해야 할 것과,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종된 삶과 끝까지 자기 십자가만 지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고통의 삶만 지다가 그냥 끝나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상급과 영광을 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9절 초반에 나오는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전에 나오는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결입니다. 낮아지심이 없이는 절대로 높아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지요. 너희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비하를 통해서 구원자, 구세주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를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지위, 인격, 영광, 자격,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로 인해 우리는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너무나도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지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만드셨지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다시 만날 거라는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장례식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원수를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함과 또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모든 이 상황을 초월하여서 이제는 그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 앞에 굴복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를 이기고 결국에는 모든 악의 세력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비록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조롱도 받고 무시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의 상급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고난이 많았던 삶이 있었을까요? 다윗처럼 정말로 적이 많았던 그러한 인생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주변에 많은 박해하는 사람,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을 아주 좋은 식탁이지요.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비하가 나의 비하이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진 모습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서로를 향해서 종노릇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동등한 지위와 인격과 자격과 영광을 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대적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이제는 다른 이유, 다른 목적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상급을 누리시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실 텐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때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정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십니다. 주여